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부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저도 기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침부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 한마디로 조금 서로 손잡으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꼭 새벽 재단에서는 이제 이런 걸 시켜도 다들 못하세요. 하지만 이 아침에는 조금 손잡고 어색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더 큰 소리로 함께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셔야 돼요. 거기에 효과가 있어요. 함께 웃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지금 선포한 대로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인지, 그리고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천국이 빼앗기는 마음이 임하는 것인지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 가지고 하냐면 천국에서 뭐라고 질문해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크니까? 라고 딱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요 여러분 참 때와 시기에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실려있는 말씀이에요? 18장. 그러면 이제 곧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곧 마태복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실려야 되는 게 맞는 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실 그 주의 날이 임박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관심과 초점이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정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엉뚱한 대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 의미가 제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원어로 정확한 의미를 보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선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영광의 그 자리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 옆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나이까? 라는 질문이 더 원문의 해석에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중에 우리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옆자리에서 가장 많이 보아도 받고 가장 많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때와 시기가 맞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들이 마음이 가 있으니까요 2절을 보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2절을 보면 딱 행동 하나로 딱 보여주시거든요. 누구를 데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한 어린아이 한 명을, 저들 중에 한 명을 딱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딱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누가 금은보화를 차지하고 누가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갖지 아니하면 천국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리라 라는 게 주님의 답변이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좀 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어긋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인데, 굳세 믿음의 사람들인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꾸만 여기서 어긋나는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조금 말을 심하게 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정신 차리라고 조금 말씀을 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4절 말씀 우리 함께 PPT에서 띄워줄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한 10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를 낮추는, 아이고 겸손하게 이게 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다 이게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100점 맞아온 거예요. 수학 시험을. 저희 때, 요즘은 시험이 없대요. 중학교 갈 때까지도 시험이 없다고 하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막 2학년이건 3학년이건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100점을 딱 맞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어머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할 때, 아이고 다 우리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나를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이 어린 아이한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의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요,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어린아이들은요 사실 어린아이들의 범위가 참 애매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잘하면서도 늘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손길이 늘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해서 이 갓난아기 때는요 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울잖아요. 뭐 때문에 울어요? 우리 박미란 집사님 최근에 이제 손주 봐가지고 막 죽어나려고 하세요. 100일 때 애가 그렇게 잠을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막 아파서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100일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달라고 울어요? 똥 치워달라고 울고, 때 되면 밥 달라고 울고 막 울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한 4, 5살이 됐어요. 그때도 다 컸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뭘 합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해줘, 뭐 이거 까줘, 사탕 못 가, 사탕 까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무능력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이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뭐 아유 저 못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한다, 내가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다, 이렇게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무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가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몸이 아파서 물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능력이 곧 뭐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강할 때가 내가 가장 약할 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서 높게 쓰시는 가장 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요 늘 살아가면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를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늘 나와야 하나님이 그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요 이제 감신대를 다니다 보니까, 신학대를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막 길을 가도 여행을 가도 어떤 간증들이나 이런 얘기가 생기면 막 그게 연결되면서, 아 이거 간증으로 나중에 설교해서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랑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기도 주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새벽 기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놀러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번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새벽 4시 반 5시인데 이 친구를 막 깨우더래요. 새벽 기도도 없는데. 그래서 왜 자꾸 깨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갔다 온 데가 있는데 일어나 보라고, 내가 좋은 거 보여주겠다고 이러면서 이 친구를 막 깨우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갔더니, 등산 가자고, 뒤에 있는 그 제주도의 한라산을 가자고 그렇게 이 아이를 5시부터 깨워가지고 막 가더래요. 그래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딱 이렇게 올라갔대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가서 한 바위가, 큰 바위가 2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람만한 이 큰 바위가 2덩어리가 있는데, 아버지가요 신나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설교 간증거리 찾았다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똑같이 교인들한테 할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기를, 이 두 바위 중에 어떤 바위가 제일 좋아 보이냐고 딱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눈도 안 떠지니까 막 그냥 대충 대답했대요. 근데 대충 봐도 한 바위는
동그래가지고 계란처럼요 여러분. 그 틈이 없고 얼마나, 원래 제주도가 무슨 바위가 유명해요 여러분? 현무암이 제일 유명해요. 구멍 뽕뽕뽕뽕 뚫린 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몽돌 해수욕장에 그 몽돌 돌처럼 어쩜 그렇게 반질반질한지 땡그랗고 예쁜 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돌이 제일 좋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좋아하면서 내가 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근데 잘 보라고, 너 거기서 딱 3발자국만 뒤로 가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딱 3발짝 뒤로 갔더니 아빠가 새벽 5시에 데려온 이유가 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동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 옆에 있는 바위는 어떤 바위였냐면 막 모래자가 현무암인데 막 구멍도 뻥뻥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부식돼 가지고요, 구멍도 많고 틈도 많고 틈 사이에 막 민들레도 자라고 막 꽃도 자라고 막 이렇게 개미떼들 지어다니고 너무 지저분한 바위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3발자국 뒤로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알 수도 있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서 그 사이에 딱 빛이 딱 그 3발자국 뒤에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떠가지고 막 그 빛을 비추는데, 우리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구름에서 꼭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막 구름 사이로 햇빛이 예쁘게 떠지는 그런 무지개 같은 그런 구름 볼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바위 사이로 이렇게, 그 음침한 데에도 바위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그 사이로 틈새마다 빛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와 신기하다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무슨 설교할 거냐면 이라고 하면서 딱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갖춘 거 다 갖추고 이 몽돌같이 예쁜 돌이 인생에서 정말 형통하고 좋은 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사실은 어떤 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빈틈 많고 구멍 많고 막 거기서 꽃 막 안간힘 쓰면서 나고 깨질 것 같은 그 돌 사이에 되려 하나님의 그 빈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가장 좋은 돌이 가장 연약한 돌이더라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가셔서 간증 잘하셨을 것 같죠? 그래서 간증 막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은요 그래요. 정말 완벽하게 딱 짜여진 것보다 무능력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여전히 그 어려운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나와 사이가 안 좋고 그 갈라지는 그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취업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날 수 있고, 그 틈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빛이 가득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빈틈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틈이 많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들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근데 언제 가장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가장 말을 안 듣느냐면 4살부터 괜히 미운 4살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사춘기도 빨리 오는데 그 미운 4살도 빨리 와요. 그래서 사춘기도 옛날에는 막 중학교 3, 중2가 중2병 이러면서 그때라고 하는데, 요즘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막 사춘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미운 4살이 아니라 이제는 애들이 발달이 빨라져서요, 미운 몇 살이 됐냐면 미운 2살, 3살로 당겨졌어요. 근데 그때가 왜 아이들이 가장 말 안 듣는 시기냐면요, 내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발 좀 엄마가 신겨주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신을래, 내가 신을래, 내가 신을래,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서 엄마랑 싸우기 시작하는 나이가요, 이 미운 3살, 4살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처녀가, 결혼 안 했던 처녀가요, 어떤 애기 엄마들이 보면은 막 이상한 신발 막 애들이 짝짝이로 신고 다니고, 옷도 그지같이 막 이상한 핑크색 막 레이스 막 이런 거 유행 안 하는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속으로 욕했대요. 저 엄마는 애를 얼마나 방치해가지고 저 모양으로 키우나 막 그랬는데, 10년이 지나서 본인이 30대에 결혼해서 애를 키워 보이니까요, 나가려고 하면 나 이거 신을래, 이거 신을래, 저거 안 신어 이러면서요, 어린이집 가려고 해도 막 뒤집어 자빠져서 막 우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엄마가 되더라라는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고집이 너무 세지고 내 생각이 너무 세지면요 절대 그 엄마의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세상은 그게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세우고 자녀들 칭찬할 때, 여러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제일 야무지다고 칭찬하세요? 어떤 자녀가 제일 야무지다고 칭찬하세요? 혼자서 알아서 취업도 척척하고 결혼 준비도 척척하고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사실은 제일 야무지고 똑똑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거리인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말하기를, 와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혼자
혼자 나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업할 때도 사업장을 낼 때도 뭘 할 때도요,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혼자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한다고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혼주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틀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똑똑해요, 미련해요? 똑똑하잖아요. 사실은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해서 뭐라고 이 아브라함 남편을 휘어잡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보, 아무리 봐도 내가 막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도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갈한테 들어가서 그 씨를 얻으면 그것도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네 자녀니까 내 아래에 있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고 하면서 정말 똑똑한 의견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더니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삭이요 자라나는데, 이삭의 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마엘의 가문이 자꾸만 이삭의 가문을 방해하는 줄기로 쓰임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들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틀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응답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한 전전교회 있을 때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한테, 그때 한 교회에 무슨 축제를 했냐면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가끔 이렇게 방학일동에 장소를 빌려주면 여기가 막 그 어르신들이 가득 차는 그 축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얼마나 한복 입고 어르신들 와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르신들은 좋아하는 공연도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트로트 부르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그렇게 어르신 잔치가 어떤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사역자가 많으니까 아래로 막 7, 8명 있으니까 제가 한 전도사님한테 뭐 하나를 시킨 거예요. 뭘 시켰냐면 현수막을 좀 만들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현수막이라는 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봤을 때 이쁜 거랑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이쁜 게 달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면 뭘 좋아해요? 글씨가 작아도 뭐 내용들 잘 전달 안 돼도 딱 봤을 때 색감이 이쁘고 디자인이 보면 막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디자인 이쁜 거 색깔 이쁜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좋은 현수막이에요? 글씨가 커가지고 잘 보이는 게 제일 좋은 현수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현수막이랑 애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다른데, 제가 링크까지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렇게 디자인해서 보내면 우리 정장로님 가정에서 많이 헌신해 주셔서 사실 이 현수막 한 번 요 사이즈 바꾸는데 한 15만 원, 20만 원 들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현수막도 사실은 진짜 우리가 업체에다 맡긴다 그러면 크기가 워낙 커서 60에서 80만 원 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 하는데 현수막이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그 현수막을 그러니까 한 번 맡기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맡기라고 했는데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링크까지 막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파란색이나 이런 바탕에 흰 글씨나 검은 글씨로 글씨 크게 돼 있는 거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디자인까지 골라주면서 이 중에 하나를 주문해라 라고 하면서 딱 전도사님한테 부탁했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한테 됐냐고 했더니 맨날 돌아오는 대답이 2주 전에 부탁했는데 자꾸만 하고 있다고 라는 대답만 2주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수막 3일 전이 됐는데, 행사 3일 전이 됐는데 벌써 완성했대요. 최종 컨펌 안 받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으로 했길래 저렇게 감추다가 이제 말하나 하고 딱 열었더니 이 친구가 어떤 디자인집에서 했냐면,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글씨 크고 이런 현수막집이 아니라 막 요만한 보라색 막 되게 이상한데, 거기 그 윤땡 디자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글씨는 작아도 색감이랑 이 디자인을 너무 세련되게 뽑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겼는데 글씨를 그 디자인도 얼마나 희한하게 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해서 이 동그라미 안에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색감이랑 거는 예쁜데요, 어디서 그렇게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행사를 했어요? 제가 어르신 나들이 어르신 한마당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 3일 전에는 우리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정장로님 가정에서는 제가 전날에 부탁을 해도 바로 뽑아주세요. 근데 이런 업체들은요, 글자 하나 수정해도 며칠이 걸리면 3일에서 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인데 이미 이렇게 출력을 해놨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디자인도 비싸서요 30만 원짜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죽었다, 어떡하냐 이러다가 에이 그냥 혼나야지 뭐 어쩌겠어 하고 그대로 했거든요. 야, 담임 목사님한테 불러가가지고요 우리 8명의 전도사들이 그렇게 눈물 빠지도록 혼났는데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혼나는 걸요 제가 그때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 경험을 놓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소같이 정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쓴대요, 지혜로운 사람을 쓴대, 아니면 정말 미련하고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을 쓴대요.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바보 멍충이 같고 정말 가진 거 없는 사람을 쓴대, 아니면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쓴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시잖아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어요. 똑똑한 사람 쓰면요, 일 잘하는 사람 쓰면 교회에서도 일 빠르게 잘 돌아가잖아요. 막 자기 머리로 막 팍팍팍 처리하면 얼마나 빨라요. 저도 누군가 뭘 시킬 때 알아서 질문 안 하고 팍팍팍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소같이 우직하고 미련하고 바보 멍충이 같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를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가 돼서 쭉 살아온 환경 속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뭘로 가장 많이 훈련시키시고 뭐를 가장 많이 배웠나라는 고민을 해볼 때요, 뭘 배웠냐면 내 거 버리는 훈련을 했어요. 내 거 버리는 훈련. 내게 뭐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버리는 훈련. 내 눈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버리는 훈련,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거 버리는 훈련 다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들로 몇 년을 굴리셨냐면 16년을 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안수를요, 원래 속도대로는 수련목을 제가 2016년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수를 2019년, 20년에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종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외동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누가 막 제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하기 싫어서 막 대상포진 걸리죠, 막 뭐 걸리죠, 막 온갖 병을 다 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글로 가서 하기 싫은 거 시켜가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1년 하고 이 길을 접은 적이 있어요. 난 이 길 못한다, 난 저렇게 순종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다 내던지고 갔다가요 다시 이 길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훈련은요 16년이 걸리던 30년이 걸리던 50년이 걸리던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거를 버리는 훈련.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하고 싶은 것, 내 자녀한테 부어주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비전대로 내가 엄마로서 같이 순종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저 사람이 옳으면 그것을 양보하고 내가 한 발 뒤로 뺄 수 있는 것. 그걸 훈련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무능력한 사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결정 못해요, 내 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무능력이 되려 능력이 되고요, 미련한 순종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무능력이 능력이 되는 역사,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보기엔 정말 저거 성공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높아진의 마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해 열어주셨어요, 자녀의 문 열어주셨어요, 결혼의 문 열어주셨어요, 사업장의 문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막 이렇게 부흥하잖아요. 그때 내가 높아지는 마음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되려 높여주시고 하늘 끝까지 높여주시고, 내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이 땅 끝까지 낮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자리마다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능력이 능력입니다. 내가 정말 물질로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정 가운데 불화가 끊임없이 있어서 내가 내 가정 가운데 정말 그것이 피눈물 흘리는 기도의 제목일지라도요, 그 빈틈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부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 간증으로 흘러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실제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뭐가 또 어린아이겠어요? 영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 정말 아직도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그 사람들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만나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데 나 때문에 그들이 내 한마디 때문에 실족해서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 목에 연자맷돌을 달려서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믿는 자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속한 속회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입술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왜 떠나가요? 행동 때문에 사실 잘 안 떠나가요. 행동은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지만 뭐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정말 누군가 툭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이 교회를 떠나가고 상처받는 이들이 지금 우리 자리 가운데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이 말하는 실족이란 단어는요, 그냥 낙담하고 떠나가고 이 정도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낙담의 정도로 말하냐면 발을요 절벽에서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발을 절벽에서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완전 벼랑 끝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작은 행동 때문에, 내 입술의 말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이 교회를 떠나가고 시험 들어서 봉사를 내려놓으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래요. 자기한테는 관대해서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내 입술로는 실수 안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사실 돌아보면요, 나 때문에 정말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교회를 등지고자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는, 다른 이들을 자꾸만 말로 막 상처 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여러분들 입술을 정말 조심해서요, 교회 안에선 사실은 그래요. 입을 벌릴 일이 없어요. 어떨 때만 벌려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축복할 때, 말씀 선포할 때 빼고는요, 교회는 어떤 소리가 높아져야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만 높아지지 사람의 떠드는 소리, 사람의 막 험담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입술을 이 하루도 잘 지켜서요,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눈물 흘리지 않기를,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성령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빈틈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빈틈이 있고요, 정말 내 생각에는 완벽하고 동그란 돌이 가장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남들의 가정처럼 자녀들이 온전했으면 좋겠고, 뭐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내 인생에는요 빈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질병도 많고요, 아픈 곳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는 정말 빈틈이 많은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빈틈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연약함들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여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길들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들로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빈틈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한테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틈이 있는 마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틈이 있는 마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틈이 있을 때 그 빈틈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고침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는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들로 이 자리가 치유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빈틈들과 우리 가정의 연약함들,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들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았음을 믿고 돌아가는, 평안하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